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적인 어른아이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4학년인 저희 딸이요, 키를 쟀는데 3개월 전의 기록과 전혀 차이가 없어서 우리 딸이 몹시 속상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미취학 어린이일 때, 그때는 또래보다 발육 상태가 좋아서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요, 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이 최종 예상 키를 이야기해 줬었는데요, 사실은 저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제 점점 사춘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부쩍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아이도 자신의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속상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딸을 보낸 아빠의 마음도 그리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자라야 할 때에 부모들의 바람대로 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는, 모든 부모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키가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사역을 시작한 지 만 10년도 넘었고 이제 제 나이에 앞자리도 바뀌어서 40대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잘 성장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성장에 걸맞게 나는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는 주님을 본받아 가고 있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내 설교와 내 사역의 내용에는 발전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부족함을 느끼죠. 정체하고 있어도 불안함이 생기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일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서 성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늘 나눌 말씀이 무거운 말씀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더 장성한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즉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바로 앞절 10절인데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서 살렘 왕으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수식어로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의롭고 정의로운 왕이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멜기세덱과 닮아 있기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전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다 말고 갑자기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려다 말고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자는요, 7장에 가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말고 중단시키는 이유는요, 독자들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문제를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독자들을 향한 이 저자의 목회적인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독자들은요, 우둔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지식 수준, 이해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이 독자들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성장을 멈추고 지금 뒷걸음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최근에 회심하여서 새신자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기록하죠. 이 때는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히브리 독자들은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듣는 것에 둔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맞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술적인 선생, 어떤 직업적인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적이고 초보적인 요소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러한 말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알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의 기초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개라든지 아니면 믿음이라든지 또 교리적으로는 칭의나 성화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선생 같은 자들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독자들은 그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준으로 퇴보한 것입니다. 그런 독자들의 수준을 저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유아 상태라는 것이죠. 분명 저자는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때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른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은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기도 먹어야 할 어른인데 젖만 먹어야 하는 그 빈약한 식사에 영양 공급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는요, 젖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초보적인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젖은 어머니의 그 모유는요, 생명 같은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젖을 요구하고 있는 어른아이 같은 이 독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딱딱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아기들이 처음에는 모유를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면서 먹는 것도 바뀌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라지 못한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라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독자들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년 유아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설명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그것을 배웠죠. 그런데 젖만 먹고 사는 이 영적인 유아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당초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 삶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주일날 교회 안 빠져요? 그럼 나 구원받는 거죠?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것에만 문제 없으면 다른 건 크게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유아, 젖먹이들의 특징이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젖이라도 먹고 있는 게 어딥니까? 크게 자라지는 못해도 그래도 젖 먹으면 생명은 붙어 있겠죠 하면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오래도록 여전히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라든지 아니면 퇴보하여서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린아이로 머물려고 하는 독자들을 향해 저자가 강력한 권고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진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중간한 그 회색 신앙을 저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인즉슨 단순히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함을 통해서 자라고 또 그 자람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건전하고 무엇이 불건전한 것인지,
무엇이 도덕적이고 부도덕한 것인지, 또한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실은 좀 건전하지 못한,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교회에서 각종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치유 집회, 어떤 간증 집회라는 이름 등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강사가, 목사가 성도들의 이빨을 금리빨로 만들어준다면서 기도를 합니까? 왜 강사 목사가 마치 귀신을 불러내듯이 성령을 불러내느냐는 말이죠. 이런 내용을 실은 기독교 언론에서 그 기사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를 가리켜서 양복 입은 무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런 일들이 한국 강단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고, 여전히 영적인 유아들이 그런 모습에 현혹되어서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보는 것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성경 봉독할 때 앞에 스크린에 뜨는 그 말씀 한번 쳐다보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갈망해야 되고요, 그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1절과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자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것을 6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2개씩 묶어서 3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간단히 이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여서 돌아서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와 이 믿음은 둘로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와 안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제의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인데 이것은 미래적인 가르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6가지, 이 3쌍의 요소들은 내적인 회심, 그리고 외적인 증거, 그리고 미래적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자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조금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자가요, 이런 초보적인 것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버리랍니까? 자, 그런데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이제는 더 깊고 더 심오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밟고 일어나서 더 나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저자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어른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단한 음식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진리를 붙들고 진보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휘청이게 됩니다. 다 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초보 딱지 붙이고 쌩쌩 달려가고 있는 주위의 차들 때문에 휘청휘청하거나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흐름과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그 믿음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각, 그 사고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성숙의 모습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이 죄인된 실체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영적인 근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초전교회가 비유하자면 세상의 맛집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맛집이 어떻습니까? 맛집은요,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른바 말씀 맛집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탁월해서 그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젖먹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과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그 일에 좀 부지런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성경에 대한 이 지적인 수준이, 신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열매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알면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닮고, 그래서 나는 감추고 우리 주님 드러내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이 시대의 풍파를 견뎌내고, 그래서 서로의 그 애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하여서 이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함께 같이 맛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에 등록하는 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장성한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의 영광과 풍성함을 맛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음식에 대해서는 식욕을 억제하셔도 영적인 단단한 음식, 바로 성경에는요, 아무리 우리의 식욕을 폭발시키셔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 맛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부담스러운 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어른아이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커지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말씀 맛집과 같은 신실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